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는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듯이 사울이죠.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그 왕과 관련되어져 있는 축복을 받은 지파가 그 사람이 유다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왕이 나와야 되는데 첫 단추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요 베냐민 지파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울이 그 초대 왕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는 하지만 그 축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언약에 이 빗대어 보면 사울은 이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없었던 왕이면서도 왕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사울이 왕이긴 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통일 왕국으로서의 그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12시족 국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고대 때는 도시국가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은 시족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도 어느 순간에 이런 도시국가도 아니고 시족국가도 아닌 한 명의 그 왕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통치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통일 왕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왕이 애석하게도 아니었다. 다윗 때 비로소 그 이제 뭡니까 이제 통일 왕국의 그 이제 초대 왕이 이렇게 딱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유대의 그 이제 유다 족속이지 않습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12시족들이 지파들이 다 이제 다윗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의 그 유다에 대한 축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언약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체결을 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이렇게 딱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사울하고 그 다윗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 딱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울은 키가 컸다. 다윗은 키가 작았다. 요거 하나 빼고는 그 시작점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되어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사울을 이제 첫 번째 왕으로 딱 세우시거든요. 그가 그러면 어떠했길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성품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이거 뼈대 있는 집안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한 개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은 뼈대 있는 집안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뼈대 있는 집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풍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가풍.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가풍은 딴 거 없어요. 율법.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요거예요. 요거. 다른 거 없어요. 예. 뭐 저희 집처럼 뭐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빡센 가오는 아닙니다. 예. 아주 간단해. 그냥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자. 이게 성경에서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렇죠? 그 윗대는 베고렛이고 그의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그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예,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다윗도 나오는데 다윗도 이래요. 예, 이런데 이제 다윗은 키가 작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끝이 안 좋을 수 있다.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하십니다. 3절.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에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상관지 살리지 지방으로 두루 다녔다나 같이 보다했다. 살림함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헤람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을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종은 누구이십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모든 틀림없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예, 아까 5절 보시면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어떠한 자란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사려가 깊어요. 예, 누군가의 그 마음을 뭐 할 수 있는, 예,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요. 예, 이게 소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종류가 있더라. 예, 어떠한 사람은 이 한쪽 부류는 뭐냐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이 우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뭘 해야 되지? 이건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근데 어느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1보다는 뭐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1이 더 중요한지 사람이 더 중요한지, 예, 그래가지고 뭐 대번에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은 어쨌거나 어떠한 그 이제 사람이었냐면 1보다는 뭐가, 예, 이 관계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예, 요렇게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예. 어떨 때 보면 일중심의 사람, 즉 목표지향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이 관계보다는 뭐였냐면 이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루어야 될 그 일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누구도 부인도 그렇게 많이 얻는 겁니다. 예, 부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이루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사람도 관계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으로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옳다, 누가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상황에 아주 적합한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시죠? 예. 네. 어쨌거나 이 사울은 사람에 대한 사려가 깊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뒤로 가보면 이제 하나가 더 나오기도 합니다. 몇 절이죠? 7절.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갔다. 뭐 여기서 뭐 예언자, 선견자,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선지자 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요런 의미예요. 선견자는 그 미리 보는 거죠. 선지자는요. 미리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예. 뭐 보나 아나 어차피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딱 봐도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이제 예언서 쪽으로 가보시면 뭐 그러니까 예언서는 선지서라고 하는 건데 대선지서, 소재선지서 이렇게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선지자들한테 먼저 알려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없대요.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딱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상황이나 또는 우리가 겪게 되어질 어떠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급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준비하고 있으면 되지. 그쵸? 예. 알고 있으니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알면 준비할 수 있죠? 준비하면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주 명료하게 바뀝니다. 예. 삶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이 복잡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뭐냐면 분주하지 않아. 안 해도 될 일을 안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늘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면 혹시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저것도 해야 되지 않나? 요래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24시간을 잘 살아나지 못합니다. 뭔가 바쁘긴 겁나게 바쁘게 살아. 예. 그런데 다 보면은 안 해도 될 일들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뭐예요? 이것도 이제 두 부류로 나옵니다. 겁나 스트레스 받거나 나는 왜 이러면서 막 겁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 한쪽은요. 오늘 내가 또 이런 일들을 했어. 해서 뭐 할 건데 그거. 피곤하게. 그러면서 스스로 뭐 하는 사람?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도 부지런하게 살았어.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다라는 말이 뭐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하는 게 부지런한 겁니까? 아니에요. 부지런하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들까지 막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부지런한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무엇하는 겁니까? 예, 스스로 고역을 자처하는 거예요. 예, 젊어서는 하세요.
젊어서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 있지 않습니까? 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근데 우리 안 젊잖아. 근데 왜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그 고생을 막 사서 하시냐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알면 삶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있으려면 해야 될 일, 안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래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하루에서 해야 될 일만 딱딱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뭘 그렇게 그냥 막 스스로가 뭐가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좌불안석이어서 뭘 그렇게 뭘 자꾸 해야 되냐고. 그잖아요. 아니 그냥 편히 해야 될 거 다 하고서 그냥 편히 쉬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쉬시지는 마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죠. 그리고 공감만 하시네. 성경 얘기만 나오면.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다. 근데 왜 우리는 꼭 뭔가가 일어난 다음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냐고요. 아니 좀 어차피 뭐 기도할 거 하나님 뭔 일이 혹시 있을까요? 좀 미리미리 좀 물어보세요. 미리미리 물어보셨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럼 마음 편히 쉬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신앙을 좀 쉽게 하자. 쉽게. 또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몇 절일까요? 11절? 네. 제가 11절 읽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자녀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게 계십니다. 마음과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상당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산당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미 뭐가 있을 텐데 성막. 근데 그 성막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성막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무슨 성막에서 뭐 제사 드린다 뭐 이런 말이 없고 각자 산당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신앙의 질서가 무너진 지는 오래인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사사기 때 봤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이 막 제사장들이 막 돈에 팔려나가 이상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무엘도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성읍으로 올라가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맞은 쪽에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밤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오는 사람을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가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동도군을 나가고 하고 나의 백성이 늙어지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17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 말하였다. 선견자 집에 어디 있는지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는 것을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인터넷하였으니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된 뭐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일 거고 그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이게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미친 짓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12도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거요? 12도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 다 보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뭐 그냥 막 다 몰살될 정도로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상황도 이렇지만 사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예,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울이. 근데 하나님도 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소위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 그래요. 예, 겸손. 겸손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것. 내가 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아는 것. 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었는지를 아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예.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해왔는지도 몰라요. 예.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요게 교만이에요. 요게 교만. 예.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겸손은 오늘 이 사울 같은 이러한 모습인 거죠. 예. 아우 저희는요. 예.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알아. 자기가 지금까지 뭔 일을 해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첫 번째, 사려 깊은 사람. 예.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 겸손은 설명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쓰임 받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의 서로가 그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초대받는 사람들 입절에 앉았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명중.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녀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여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고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작정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람은 사람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하리라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네, 내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그 소위 말하는 초대 왕으로 이렇게 딱 세우게 되어지고 세 번째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어떠한 그 조건이라고 하면 그 조건 이유가 이제 10장이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내일 그 내용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우리 사업장 직장인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혜사 김삼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님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예. 보조기 나라 이세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촌오빠네 우리 박간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원사 정두원 성도님 제2할 어학원 우리 류혜경 집사님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200명 놓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학원이 메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월 22일 그 새 학원이 연합으로 무슨 교육 세미나 한다고 했었거든요. 잘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학부형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하나님께서 제2할 어학원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그 학원들 통해서 이렇게 이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2일이래요. 네. 맞죠? 네. 맞죠? 관심 좀 하고 중보 기도팀은 좀 관심 좀 갖고 기도 좀 하세요. 저보다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저보다도 모르시면 아신 안 되시다고. 로조모어 우리 정세원 김영미 씨 구원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새삼돌봄센터 우리 김선희 사모님 간당간당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못돼도 29명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삶이 아주 고달픕니다 요즘에. 그리고 오늘도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